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윤수 목사입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신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6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 성도의 교제에 이어서 뒷부분에 있는 마지막 부분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까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각각의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죠. 이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무엇보다도 자신을 향한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깨닫게 되죠. 물론 이것은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관점도 바뀌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 형제 역시 그분의 생명과도 같은 피를 흘리셔서 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역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처럼 저 사람도 역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고 거룩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지요. 성령 안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현재를 변화시킵니다. 정확히 말하면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 현재를 살아가는 자세를 변화시키죠. 예전에는 각자 도생의 치열한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들 역시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만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와 내 옆에 있는 이웃이 함께 초대받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는 건축물로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나와 내 옆에 있는 이웃이 함께 주님의 성령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지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각각의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자신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 있는 고유한 결핍들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보충받으며 서로 세워져 간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건축물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점의 변화를 갖게 된 사람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은 미래를 향하여서 예전에 알지 못하였던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소망은 물론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죠. 나의 죽을 몸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의 큰 능력 가운데에서 새롭게 변화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마지막에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구원의 역사를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적어놓은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던 일, 그것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죠.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께 큰 상처를 입힌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가 있겠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죄가 있을 것이겠죠. 어느 자리에서나 창조주의 자리, 우리 주권자의 자리를 내가 언제나 그것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죄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죄들이 그곳에서 깨끗하게 용서되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짓는 죄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용서해 주시면서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의 죄를 단번에 죽음으로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놀랍게도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물로 씻음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성찬 때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잔을 통하여서 확인하면서 내 죄가 용서를 받았고 당신의 죄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예식을 통해서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은 우리 몸이 다시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영혼 불멸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물질, 이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먼저 보여주셨죠. 부활하시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육체를 분명히 입으셨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는 창자국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못자국이 있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때가 되면, 다시 말해서 몸이 부활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와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완전히 새롭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기도 했고 못 알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을 이렇게 놀랍게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지요.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와 어떤 면에서는 연속적인 면을 갖게 될 것이고 이것과는 완전히 새로운 불연속적인 면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막연하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이고요. 이 몸이 분명히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몸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단순히 개인의 영역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기독교적인 소망은 개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변화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고 완전히 심판받아 멸망당해야 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천국이라는 공식,
거기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정작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만물의 갱신에 대해서는 오히려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 제가 인용해 놓았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경우에는 바벨론의 멸망,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통칭될 수 있는 타락한 이 세상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을 강조해서 몇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곳이 될 것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몸이 부활체를 입었을 때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하늘과 새 땅도 그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아들을 보내어 주셨던 곳이 이 세상이며 다시 오실 세상도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만드셨던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다시금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도 이 세상이며 완전히 새롭게 하실 땅도 이 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분명히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갱신하실 것이지만 연속적인 면도 있을 거라는 거죠. 바로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고백은 마지막으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해를 좀 수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지금의 시공간이 연속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육신이 이 시공간에 매여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될 그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 세상을 새롭게 하게 할 그때에 지금의 시공간의 개념이 그때에도 유효할까요? 분명히 물음표가 생길 겁니다. 연속적인 면과 불연속적인 면이 있겠지만요. 분명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넘어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짧게 명료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이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아는 것이란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속속들이 알아간다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희미하게 알아가고 있는 것이고 온전치 못하지만 안다는 겁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지금 시공간에 매여 있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이 썩을 몸에 매여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관심이 많으셔서 나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도움은 장차 임할 큰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약간의 힌트와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영생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영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그 영원한 삶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임할 영원한 나라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그 영원한 세계와의 동행이 분명히 시작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삶이 영원하게 계속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온전치 못하지만 시작된 이 영원한 삶이 완전하게 될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토록 완전하게 될 그날을 우리가 또한 소망한다는 것을, 그 소망한다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고 시작된 영원한 삶이 더욱더 온전해질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에서는 아멘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강의 때마다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이 있죠. 이 신조는 우리의 고백,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이 진술들에 대한 동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써 있는 내용처럼 우리가 이 내용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의 중심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하며 기꺼이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멘에 그것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해설 강의를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최소한의 고백을 예배 때마다 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의 최소한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예배 때마다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들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동을 기꺼이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미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겠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이 생기고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을 믿기에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이런 일들이라도 해서 성도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말씀, 특별히 사도신경을 자세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부지런해지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긍휼함이 더 생기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소망이 더욱더 커져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라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